현 시대를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됐다 그래서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백성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또한 예수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그 능력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의 그 은혜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던 그 시대는 그들은 제한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 부분에서 완성된 그 은혜와 구약의 백성들의 그 은혜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어느 때이든지가, 심지어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국륜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신약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와 그 분명한 차이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영적인 형편을 보면 똑같습니다. 신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부는 자녀가 되었지만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성경은 그때보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의 성도들이 더 죄 가운데 많이 빠지고 더 악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희생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또한 성전이라는 구별된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희생 제물이 없거나 혹은 성전을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험하든지 불평하든지 원망하든지, 그러면 그 죄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은혜의 기회를 누리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심지어 예수께서 두 번 잡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더 이상의 동물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도 사실 동물의 제사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제사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기준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래서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죠. 천사도 흠모할 구원의 은혜는, 천사도 흠모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삶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제 제사장으로 희생 제물을 치르셔서 예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보혈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전의 그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억조차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던져버렸으며 도만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비록 모자라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따지자면 말이 어리고 무익하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좋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음성에 대한 귀 기울임이나 간절함과 사모함조차 없는데도 지켜지는 이유는,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기회를 얻다 보니 여전히 식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는 나란 존재가 지금까지 품어졌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50년, 5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자체만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으로 가자 했건만, 가나안으로 가자 했건만, 근데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기회를 그들이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도 삶이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오늘 내 삶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회를 저버린 채, 거절한 채, 그런데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어요. 땅 한 평 차지할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거기서 뭔가 이루고 얻고 주님과 동행할 만한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광야 약 40년의 기간 동안 표적과 기사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기적이에요. 뭐 땔감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유대 광야 가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으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강이나 뭐 수원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반석들은 많으니, 돌들은 많으니 반석을 툭 치기만 하면 물이 쫙 나오니 얼마나 놀라.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 또 동풍을 보러 메추라기를 1m씩 쌓아주고. 그런데 그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길을 가는 길에 이제 에돔 민족이 사는 그 지경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척 관계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우회하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에돔을 무찌르든지 아니면 에돔 길을 지나가든지 거기서 뭔가 에돔의 양식도 좀 먹고, 그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남 먹었으니까 뭐 고기도, 다른 고기도 좀 씹고 뭐 간식거리도 좀 사 먹고 그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우회하라는 얘기를 듣고 빈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기에 불뱀에 물려 죽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늘에서 매일 기적처럼 내렸던 만나였어요. 근데 그 만나가 그 기적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의 물,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의 기적이 없지 않았는데 그 기적들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을까요? 만약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다면 만나를 먹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나는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돌아선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적이었죠. 하지만 그 만나가, 그 기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와 함께 광야를 보냈던 성도들을 광야교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교회로서 사막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인도하심,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그거 없이도 그냥 살아야 된다, 안 살면 안 된다, 오늘 또 걸어가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광야 교인들한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깨어 있어야 될 그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삽니다.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기도 안 해도 자기 백성임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그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말았어요. 영적인 어떤 긴장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매 순간 하는 고민이라고는 뭘 먹여달라, 뭘 마시게 해달라, 뭘 입혀달라, 이것만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에 감격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안 돼. 왜?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죠? 지옥도 있거든. 지옥이 없었으면 오늘 이 예배하러 안 올 사람 많아요. 그러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옥도 없었으면 예배라도 안 왔을 거야. 안 왔을 거야.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영원토록 뭐 하게 되죠? 천국 가면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야, 그 목사님 대단하시대.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대. 목사님, 전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부럽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님은 천국 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천국 가면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할 텐데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고달프겠냐고. 천국 가실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형편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선하진 않아요.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되면 갈수록 더 악은 농도가 짙어질 거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새로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용납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평생 하나님 음성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저 못 살까봐, 지옥 갈까봐 그 신앙의 여정이 광야 여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여정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어느 순간 광야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광야에서의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내 삶이 그 광야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분 없이 사라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셔가지고, 왜? 단순히 기계적인 관계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사랑의 관계니까. 그래서 1대1의 사랑의 관계니 억지로 뭘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기회를 그저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시는 하나님,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시는 하나님. 만약 구약 백성들 같았으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벌써 갔죠. 벌써 갔어요. 어디로 간지는 아시죠? 벌써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남겨진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인생길 살다 보면요, 뭐가 제일 두렵냐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게 제일 두렵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너의 호흡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실 때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셨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광야 교회 교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만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해 할지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지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아와서 알지만 뭐가 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어서 어떤 음식은 즐겁고 기쁘고 어떤 음식은 다르지만, 또 어떤 음식은 그 사람은 또 맛있다는데 나는 맛없고, 또 어떤 음식은 그 사람한테 맞는데 나는 안 맞고. 참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약간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 건강하고, 나는 매일 쫓아다녀 땀을 흘려도 뭐가 몸 안에 피가 뭐 굳었다는 둥, 흐름이 느리다는 둥. 그래서 이 상대적인 거예요. 무엇이 나를 건강하게 할까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요? 무엇이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 줄까요? 어떤 취미면 될까요? 어떤 문화면 될까요? 어떻게 시간 관리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가치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무엇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무슨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기적을 보면서도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고.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 재물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전도서 6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석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만족의 대상인 줄 모르면요, 기어이 헛된 것들이 목표가 되어 거기에 붙들려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만족의 근원이심을 그때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야. 일이 좀 잘 되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좀 자식들 잘 길러내고 살만한 환경 좀 됐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죄인됨 형편이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기어이 자기 길을 걸어가 은으로 만족이 될 것이냐, 재물로 만족이 될 것이냐, 헛된 길을 걸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해도 기어이 가다가 기어이 자기 스스로가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자처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족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죠. 만약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지금 문제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사이에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처리되어야 될 문제들이 잘 처리되지 않아 힘든 것 같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풀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를 떠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우리 이보고 똑같이 이게 또 목사 외우나 안 외우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같이 하자니까 같이. 이분들 또 이러네. 내가 뭘 외우니까 저거 다 외우나 이러고 그렇게 지금 내용이 중요한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뭔가 가질 수 있고 뭔가 누릴 수 있고 뭔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냐면 그 만족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어려운데, 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족했던 것이 배신할 때가 있죠. 나를 기쁘게 한 것이라고 여겼고 난 그것만 하면 즐거웠는데 나를 만족시켜줬던 것이 나에게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가 미식가는 아니지만 조금 대식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이렇게 식사 대접 받을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목사님 많이 드세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알아서 많이 먹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셔.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예의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특히 이제 젊었을 때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잘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밀가루를 참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혼자 자취생활을 했었고 또 미국 가니까 뭐 밀가루밖에 이게 뭐죠? 피자 또 파스타 전부 밀가루죠. 쌀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이제 아내와 함께 한국 음식을 집에서 먹지만 밖에 나가면 전부 밀가루인데 밀가루가 너무 포만감도 좋고 또 적은 금액에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특히 저 라면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라면 끓이면 내 개수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김동현 목사님보다는 작게 먹어요. 네. 우리 그리워요. 미국 간 우리 김성지 목사님. 제가 언젠가 금요철야 전에 김동현 목사님 목양실에 초청해서 싸고 맛있는 거 먹자 했더니 라면을 끓였는데 세상에 12개 끓였나? 네. 3명이 먹는데 12개 김밥 2줄에 골뱅이 캔 2캔. 골뱅이도 여러분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라면에 그대로 넣어야 돼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배웠네. 어쨌든 이제 미국 가서 그렇게 막 밀가루가 좋은데 이상하게 미국 유학 중에 이틀에 한 번, 최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채기가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채기를 늘 안고 살았어요. 늘 소화가 불편했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가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알았어요. 왜? 한국 왔더니 이제 그게 참다 터진 거예요. 전신 소양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밀가루가 제 체질에 안 맞는데 밀가루를 좋아하니까 손만 대도 가려지고 긁었다가는 부스러기가 일어나고 밤에 잘못 머리를 긁었다 그러면 밤새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밀가루가 체질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끊을 수가 없어서 밀가루를 끊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밀가루를 끊어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싹 사라졌어요. 분명히 그게 나를 만족시켜 주는 줄 알았어요. 먹어도 됐고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즐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줄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쓸모없는 것들 혹은 영원한 가치가 아닌데 사라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냐, 단기적인 꿈으로 혹은 인생의 장기적인 꿈으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를 장수하게 하여 장수한 인생의 시간표만큼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 만족시켜 주신다. 시편 103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다.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우리 107편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이런 거 하나님 묻지 않으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니까. 사실 뭘 가지고 와도 그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고 내가 뭔가 실력이나 영향력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 성장시켜 주신 것이니 사실 그것도 하나님 제가 돈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돈도 그 영향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러니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내 주머니에 뭔가 채워질 것으로 만족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이 아멘을 안 하는 건 설교를 다시 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인생을 보내면서 하나님 만약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광야에서 어쩌면 8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을 인생인데 그 광야에 파묻혀 살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던 모세를 광야 교회, 광야 교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피할 수 없는 그 백성들,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홍해를 지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일을 이루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성과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메마른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 일용할 양식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 목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회로서의 약속의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까지 약 1년 6개월을 걷게 하셨다고. 그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못 먹는 게 아니란다. 마실 것이 없다고 못 마시는 게 아니란다.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어려운 빈곤이 아니라 세상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 것이기에 그래서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어렵고 힘들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빈곤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배우게 될 때 그가 나중에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기를 더 쳐서 뭘 누리고자 하지 않고 뭘 얻고자 하지 않고 뭘 더 맛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이 만족의 근원 되심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인생 그것을 위해 홍해를 지나자마자 광야 훈련의 기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 뭘 가져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헛된 만족에 속지 맙시다. 뭘 이거 좀 지나면 행복하다 여길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행복자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